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잘 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계심에 우리가 대보임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밝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다 성공적인 인생을 꿈꿉니다. 이제 안 꿈꾸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됐다, 이제 난 그냥 살기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수학은 포기해도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보통 성공적인 인생 하면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입사해서 임원이 되는 것, 또 판검사나 의사, 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요거는 이제 정말 옛날 라떼는 말이야 하는 사람들의 이제 성공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자기가 창업해가지고 소위 뭐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 원을 만드는 그러한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사장이 되는 것, 아니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새로운 직업인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유튜브나 아니면 SNS나 여러 가지 동영상 플랫폼에 자신의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 올립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요즘 또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재테크는 굳이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재테크를 잘하거나 해서 또 부가 많아지면 또 역시 성공했다고 요즘 말하죠. 생각해보니까요, 옛날에는 좀 명예가 성공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물질이 성공의 기준이어서 이렇게 옮겨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만 해도 돈만 잘 벌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다 직업은 다양한데 다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공부해라, 부지런해라, 꿈을 가져라, 포기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예, 뭐 아주 우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는 건 자녀들이고 어른들은 주로 이런 말들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말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어떤 애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하고 운동선수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양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까? 됩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말만 하는 거죠, 일단.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거죠. 그나마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래도 네가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밥 굶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의 과정이 가정에서만 이루어집니까? 공부해라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우리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눈다, 우리가 생활 영역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면 가정에서만 이럽니까? 아니면 학교에서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집에서 저렇게 잔소리해도, 그렇죠? 전 영역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가정에서만 공부 잘하면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잘 봐야 되니까. 학교에서만 시험 잘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걸 토대로 더 나은 또 일에 도전해야 되니까. 말은 집에서 하지만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속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성공적인 인생은 여기로부터 기인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곧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분리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건 이거고 이건 아닌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복을 누리는 거죠. 형통함을 얻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성공적인 인생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일 열심히 공부 잘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복 누려라 이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너는 형통해라 이거잖아요. 남들보다 더 한 발자국 나아가면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이 복과 형통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인생이든 신앙이든 이거 다 싫어합니다. 저주받는 것, 몰락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고통 겪는 것, 이거 다 싫어하죠. 따지고 보면 뭐 인생이나 신앙이나 다 같은 것 아닙니까? 믿는 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쫓고, 그렇죠? 권력을 믿는 사람은 권력을 쫓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서 인생을 복되게 만들려고 하니, 뭐 신앙이나 인생이나 구분지어 말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핵심, 성공적인 신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땡땡은 자기 이름 넣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랍비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요셉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인물은.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환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환난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성공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래서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함께 한다. 맞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일 11시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예. 늘 이렇게 강조하죠. 기도 많이 해라. 말씀 많이 읽어라. 헌금 생활 잘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헌신해라. 교회 어떤 행사 있으면 빠지지 말고 참석해라. 우선순위를 교회에 둬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함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거는 일단 뭐 나눌 때 하시면 되고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하면 함께 한다고 믿었죠. 전통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켜라. 여기에 핵심은 이겁니다. 고난과 핍박은 당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나도 복받고 형통한 삶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아니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유대인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핍박도 안 당하는 것 같은데, 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님 차이 때문에 저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서 이쪽으로 마음을 향할 때, 아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적인 모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바르게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복이 있는 것이죠. 그 복은 안식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치료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아니다. 예수님만 바르게 믿는 것이 가장 유일한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인생의 핵심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전체, 삶과 교회와 생활을 구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 전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때 우리는 복과 형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인지를 1장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잠깐 오늘 요약하면, 왜 예수님인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마지막, 이 완성, 결론으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다?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이렇게 시작을 한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깊이 생각해라. 깊이. 그 아들을 무시하지 마라. 그 아들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 왜?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이 그 아들이고 그분이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부자 되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고 살아갈 때 변화가 사실 경험적으로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만약에 공부 잘하는 것이 그 복이라면 다 뭐 하버드나 뭐 여기 한국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도 여기 있지만 예수님은 너무 지겨워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끌려다녀가지고 네 예수 얘기 듣는데 아무 별 일도 없죠. 뭐 내가 이뻐지는 것도 아니고 키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더 잘해지는 것도 아니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교회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뭐 이런 것 우리 애들은 안 하는 것 같네요. 우리 자녀들은 신기하게도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완고한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집, 잘 믿겠다는 그 고집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믿으면 뭐가 좋은데? 라고 하며 배척하는 그런 고집. 뭐하라? 조심해라. 그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르지 못하게 한다. 복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진짜 복은 걷어차버리고 가짜 그런 복을 찾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라? 굳게 잡아라. 그는 합당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동일한 거라서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옛 언약, 하나님께서 예전에 유대인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폐하셨고 이제 새로 세우신 언약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더 좋은 소망이고 새로운 언약이다. 폐하신 것을 약속이 이제 만료된 건 붙들면 안 되고 이제 영원한 새 언약을 우리가 붙들어야지만이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분이고 그로 인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하나님 만나려면 구약시대에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양을 잡든 사든 내가 키우든 하나 메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내가 죽이고 제사장의 피를 받아서 각을 뜨고 불 태우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도 하나님 못 만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거 끝났다.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영원히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영원한 온전한 제사, 완벽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대제사장이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네. 다른 인생에서 우리가 복을 위해 형통을 위해 다른 것 찾을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다. 오직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 가지를 너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가지. 뭐겠습니까? 예배 잘 드려라, 기도 많이 해라, 말씀 많이 읽어라. 이거면 좋겠는데 이거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다 이루셨으므로 이제는 그 모든 과정들은 다 해결되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나아가지 않든 나아갔든 안 나아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예수님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구나. 다른 과정이 필요 없는 거구나 라고 이제 사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예전에는 담대하게 나가면 그냥 죽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죽이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유롭게 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하루 정해진 날 모든 그 절차를 다 밟고서 오직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 딱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매년 해야 됐지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었다. 예수님께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끝나는가?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길이라는 거죠. 그 길. 어떻게 예수님이 온전하게 했는가? 이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의 육체입니다. 그 길은 살 길인데,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이 뭐다? 그 육체다. 육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다. 그 새언약에 그가 흘린 그 피가 우리가 가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길.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휘장 가운데를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셔서 이제는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냐면,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 뭐 여러 가지 상식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21절입니다. 짧으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정리하면 그가 한자로 써 있지만 그게 왕이라는 거죠. 왕. 그렇죠? 그리고 저만 하나 콕 찍어가지고 뭐로 바꿉니까? 주도 된다는 거죠. 주. 그가 왕.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왕이자 주이자 그리고 온전한 뭐다? 중보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니 프리패스라는 거죠. 프리패스. 누구 명함 갖고 갔으니까요. 예수님 명함 갖고 갔으니까 그런 거죠. 예전에 뭐 드라마 보니까 그 중동의 뭐 권력자 명함, 그 황금 명함 하나 딱 주니까 그 군인이 뭐 다 다닌 뭐 프리패스 했다는데, 우리 예수님 명함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혹시 자기 이름으로 뭐 하시는 분, 어디 못 들어갑니다. 다 저주당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 중요한데, 그분이 왕이고 주고 중보자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핏뿌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양심이 회복되고 그리고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몸까지도,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마음만 깨끗하고 몸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다 온전해졌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의라고 하죠. 의. 우리가 선을 행해서 의가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 온전함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안 나가서 문제인 거죠. 바빠가지고 잘 못 나가시는 거잖아요. 나아가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디 오셨습니까? 오늘? 저 예배라는 어떤 형식을 배워있죠. 여기에 이 형식, 그렇죠? 이 형식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를 없애자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주신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다른 교회 가면은 이상하시죠? 아니,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우리 교회는 진짜 이상합니다. 왜? 뭐가 없는 게 많으니까 더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런 형식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더 하고 말씀을 얼마나 더 보고 우리 교회가 뭐 사도신경, 그다음에 뭐 찬송, 기도, 그다음에 교동문, 십계명 낭독, 찬양대, 그리고 성경 봉독, 뭐 끝나고 막 축도까지 그 중에 하나라도 없는 교회를 간다. 그런 거 실컷 하다가 그러면 이 교회 이상해. 거기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을 통과해서만 갈 수 있는, 마치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다 없앴다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원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사람, 이 신약시대의 이 유대인들, 그들은 계속해서 제물을 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절차 이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뭐 사도신경 고백하고 뭐하고 축도까지 끝나야 뭔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형식을 완성해서 나도 복받아가 이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절차나 형식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집에 올 때 뭐 형식과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뭐 입장료도 내야 되고 뭐 보안 검색 쭉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가 부모 집에 그냥 올 수 있듯 이제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예, 믿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쌤이 참 믿어요 라고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쁜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믿부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좋은 의미입니다. 예,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예, 은쌤이가 반주하면 믿습니다. 저는. 예, 그렇죠? 예,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믿부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 약속하신 것들 다 지켜줄만 하다.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새 언약의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셨는데 그가 믿으시다. 그러니까 이 약속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뭐해라?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구원이죠. 구원. 그 약속, 그 지식을 우리가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고 엄청나게 강조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우리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렇죠? 뿌리 박으면 뽑히면 죽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거기에 뿌리 박고 다른 데에는 관심을 두지 말아라 라고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굳게 잡은 거예요. 굳게 잡은 거.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두 번째.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나아가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기를 더 힘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저것 다 알고 싶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다 보면 시험에 듭니다. 예. 이게 정말 이거 진짜 예수님 믿으면 나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손해본다는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세상은 그렇으니까.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뭐 더 유익한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수님 안 믿고 더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시험에 듭니다. 좀 뭔데 저는 저렇게 잘 살아? 그렇죠? 하지만 동요하지 말아라. 그렇죠? 예수님을 잡으면 일단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꼭 뭐 상장 폐지 같지만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진짜 가장 신뢰할 만한 예수님만 우리를 온전하게 복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우리 참 이거 잘 해야 하고 있나? 이거 하여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격려하다는 우리가 우리 좀 서로 돌아봅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선을 행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격려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격려는 강하게 좀 자극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합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눔할 때 뭐합니까? 간증을 하는 거죠. 간증.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어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극이 되는 것이죠. 선행은 저런 거구나. 사랑은 저런 거구나.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였다가 이제 더 이상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니까 힘들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유로 함께 모였더니 그게 걸려버리니까 차별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이제 못 가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모이기를 안 가는 겁니다. 모임을 끄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은 다른 이유로 끊습니다. 코로나19로 끊기도 했지만 코로나19가 재작년에 갑자기 헷갈렸는데 2020년 재작년에 맞죠? 되게 오래됐네요 벌써. 아직도 코로나19 시대인데 코로나19가 딱 교회 하여튼 확산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끊었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이미 다양한 이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 경건 생활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는 안 가지만 매일 저는 말씀 읽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섞였더니 이 사람들 맨날 엉뚱한 얘기는 했었고 안 하니까 저는 그냥 교회 안 가는 게 더 신앙적으로 도움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분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게 더욱 그리하자가 아니고 피하지 말자, 모이는 거를 더욱 그리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몸 되게 하신 것은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모임입니다. 하나하나 다 완전하면 굳이 안 모여도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손만 따로 이렇게 톡 잘라내면 얘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머리만 톡 잘라내면 얘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한 인격체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게 각 지체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라입니다. 그냥 모이는 것 아니죠. 이것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성도 간의 단절이 가장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딱 떨어지면 편한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은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큰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자는 것이죠.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면 좀 그렇죠. 어떤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은 없다. 고독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합하는 그리스도인, 모이는 성도가 진짜다. 우리가 서로 다 부족합니다. 약점이 다 있어요. 그냥 막 모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 꼴 보기 싫은데 해도 뭐해라?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그러므로 세 가지 뭡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유일한, 성공적인 인생의 유일한 것이니, 유일한 분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를 굳게 잡자.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자. 어디서요? 우리 생활의 전부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 이루셨으니까요. 주여 정말 내가 주님께 더 힘쓰고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